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넉넉해지신 걸 보니까 설명절을 아주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름지죠? 네, 어머니 젖을 먹고 와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이렇게 가면 또 언제 오냐고 그러시길래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율법에 복종하라, 주의 율법에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이것은 꼭 가난해서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 의식주의 문제는 항상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책임지신 거죠. 느헤미야 9장 21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40일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 우리 감리교 출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또 정선분이더라고요. 정선분이신데 이건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그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그거를 플로잉했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쌍둥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괴나리 보찜을 쥐고 달아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발견하시고 그를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때, 내 힘으로는 이제 난 죽었다,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것은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요, 눈꺼풀이 수시로 깜빡거리면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무시로 사실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셨죠?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눈물샘이 나와서 눈동자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는 가서 눈을 씻거나 안약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안구 건조증이 없는 성도들은 감사할지어다. 정말이에요. 그렇죠? 혜진이 그렇지? 이 건조증 생기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 명절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 다 시키고 여기 왔잖아.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위대하신 분들.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어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왔거든요. 잠 잘 자고 왔어요. 얼굴에 잠 잘 잔 어떤 편안함이 느껴지죠. 남의 얘기라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7편 8절로 9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요,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옵소서. 세 번째요,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월삭 축복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말이죠, 어제 그 밤새 눈이 왔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다고. 다른 날 월요일 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엄마 보고 싶은데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가자 하고 갔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지키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친히 그 후손들을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과 두 가지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약속,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됐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약속 두 번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 땅으로 친히 그 후손들을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잘나서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저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지금 욥기서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욥이 인생의 그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정당함을 변하는 그 모습,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실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90세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 일을 능히 해가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만 골라서 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느헤미야 9장 24절과 25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내와 금강돈치를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수원에서 그 지하 개척교회 목회할 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22계단을 내려가서 그 지하에 그 20평 되는 그 공간에서 세상에 방어들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성전 옆에 유아실이라고 해놓은 데를 세상에 그걸 살림집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시라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방을 꾸민 거예요. 제가 아버지였으면 방어도 줬을 텐데 말이지, 안 얻어주더라고. 얻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참 부전자전이지 뭐예요. 근데 거기 또 시집 오는 자매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바로 김영심이에요. 그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들의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고 기름진 왕과 온갖 좋은 물건을 가득 채운 그들의 집들과 이미 파놓은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손을 빼앗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왕과 백성들은 추풍낙엽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좋은 물건, 파놓은 우물,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손을 빼앗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잠언인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이유 없이 돈만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돈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
속으로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요,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십니다.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과 그 성읍에 거주합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죽게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성경 66권을 15일 만에 통독한 적이 있습니다. 밥만 먹고 온종일 성경만 읽으니까 보름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반역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엄청난 은혜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이놈이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첫째요,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요, 허공을 향해서 손짓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죽게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멘. 이 예언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을 죽게로 돌이키려고 타일렀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어떤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언자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 잘 섬기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장님들, 교사들 마찬가지. 내 생각이 있어도 전도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 영적 질서라는 게, 영적 질서. 속새기기만 해봐라 그냥. 그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시원찮아도 절대 자녀들 앞에서 가장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꼬집으면서 똑바로 해 너 이러면 된단 말이야. 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 그렇다고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 평화로워요. 워낙 제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율법과 예언자들은 같은 뜻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뒤로 제쳐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손대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방치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종아리로 맞을 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건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방치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채찍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진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조언을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느헤미야 9장 27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누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막대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인생이라는 채찍 때문에 깨닫고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자녀가 여러분 말 듣지 않는다고 집 나가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집 나가라 말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는 아이들은 집 나가라 하니까 진짜 집 나가요. 요즘 아이들의 말로 개고생하는 거지. 나가봐요. 부모의 마음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는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억눌림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시오.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시오.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느헤미야 9장 28절에 나오는 죄악의 사이클이에요. 죄악의 사이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은지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통로를 지났던 사람이에요. 물론 불필요하게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난의 유익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어떻게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편안하게 살만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은 저주가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슴에 쌓인 거 많잖아. 얼굴에 써 있어요. 쌓인 것 많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 많잖아요. 속상한 일 많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도와줄게. 좀만 참으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제가 사실 수원 그 지하 개척교회 목회하면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게 하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지하에서 불 꺼놓으면 진짜 컴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율법에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는 네 방법,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옳게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많이 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해봐야 죽습니다. 버림받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등을 돌리고 반역했습니다. 냉혹한 고집을 꺾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옳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또 자만해져서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반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등을 돌리고 반역하며 냉혹한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들리고 반역하며 냉혹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살아요.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육신의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루도 편하지 않는 그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바라보라는 거야. 나 바라봐요. 나 바라봐야 너 산다. 세상 바라보면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러므로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간증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있는데 남편이 그 편안한 길은 가지 않고 자꾸 불편한 길을 선택해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내 생각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이 머리에 물이 차가지고 죽은 거야.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도 똑같은 증상이 난 거야. 폐에도 물이 차고 머리에도 물이 차가지고 정상적인 아이로 낳긴 어렵다. 산부인과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낳아봤더니요 2.4kg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네. 그리고 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또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피부에 하여간 뭐가 이렇게 막 입혀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도 나도 정상적으로 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막 하소연을 했대. 하소연을. 내일 나보니까 건강한 애를 낳은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 순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에 언제나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제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 왜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허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에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삶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주여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꿈꿉니다. 광야가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매 고난이 유익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